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찬송가 19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미어. 아멘.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빼빼로데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빼빼로를 이렇게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에 시간이 지나 자식을 낳고 그렇게 이 가정 교회가 조금씩 불어나고 번성하여져 갑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지파는 결국 나중엔 이스라엘로 이렇게 강성하여져 갑니다.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역시 작은 두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가정 교회가 점점점 불어나고 나중에는 자녀와 자녀들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참 버거워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제대로 잘 간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한다라는 것 이조차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램대로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급기야 신앙생활을 어떤 강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져만 갑니다. 그렇다고 그저 방치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일인데 이것을 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큰 물음이요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비유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덩굴로 이렇게 이루어진 식물 아니겠습니까? 덩굴 식물.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꼭 지탱해 주는 지주, 즉 어떤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을 타고 포도나무는 자라 올라서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이 기둥이 포도나무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데 이 잘 자라난 포도나무에는 그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가지를 뻗고 그렇게 포도송이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를 잘 자라도록 이렇게 버텨주는 지주가 되어지는 기둥, 그 기둥의 역할은 그 지탱해주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것을 지탱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붙잡고 설 때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그 가정이라는 교회에서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 지금 아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래에서부터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아내는 식탁을 차려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 함께 이 식사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내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이 흘러나와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암만 사랑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제대로 섬기지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둥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르게 서서 기도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그렇게 보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흔히 어머니의 품은 넓고 또 포근함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그렇습니다. 그 넓은 품에서 쉼이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내는 가정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넓은 쉼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라는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가정을 세워가는데 포도나무를 지탱해 주는 그 기둥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둥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지붕처럼 가정을 보호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데는 이 남편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짐을 아내에게로 그 모든 짐이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짐들이 지워지겠습니까?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며 또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정에 이제 자녀가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새 생명을 통해서 배가 되어집니다. 본문에 자녀를 일컬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씨앗이 떨어지고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새롭게 태어나는 가지, 그 가지를 말합니다. 새롭게 나오는 그 줄기,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가정을 어떻게 보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없는 그냥 포도나무만 이렇게 위로 뻗어 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그냥 하늘로만 쭉 뻗어 있는 그 나무를 보면. 그런데 그 줄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뻗어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감람나무 역시 줄기를 통해서
이 여러 새롭게 나오는 그 줄기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감람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모든 나무가 그렇듯 열매는 이 그 몸통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에게 태어난 자녀는 어, 이 열매를 맺는 가정의 열매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그 영양분을 가지들이 잘 공급받아야 하고, 그렇게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점점점 뻗어 나가서 나중에는 드디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지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며 자랄 수 있습니다. 가지된 자녀 역시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그 잎사귀를 통해서 또한 영양분을 포도나무에게로 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나무, 즉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양분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그 가정 안에는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잘 연결되어 있고 잘 소통하고 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친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막 몇백 년, 500년 뭐 이러한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거나 혹은 뭐 기념수로 지정이 되어져서 보호되고 관리됩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것이죠. 그런데 TV에서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람나무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살 것 같습니까? 이 감람나무의 수명은 되게 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과수 농가에 있는 어떤 뭐 감람나무를 올리브 나무를 소개하는데 2000년이 된 나무들, 이러한 나무들이 있어요. 뭐 보호수로 지정되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 2000년. 우리는 몇백 년을 굉장히 막 오래된 나무로 생각하는데 2000년을 버텨온 나무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명이 굉장히 긴데 그 오래된 나무들이 죽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지금도 열매를 생산하는 그러한 나무로 서 있다라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은 건강하게 자라서 오래도록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씨앗들이 또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감람나무들을 또 이렇게 번식시켜 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계속 그것이 확장되어 번성해 가는 것이죠. 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뭐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들이 문제야, 이렇게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잘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잘 알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가정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는 가정도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기둥이 되어 주옵소서,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둥으로 삼는 가정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되, 그렇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들, 신앙과 믿음 안에 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남편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덧붙여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부 되게 하시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 그 교회가